네, 두 번째 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와 전도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아가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잠언은 이제 중년 때, 그리고 전도서는 그의 말년 때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잠언을 하고 전도서를 나중에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지혜서 개론을 포함해서 6개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흘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나의 플롯이 있고 큰 메시지가 있는 내용들은 전부를 안 다루어도 이렇게 이제 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 책은 하루에 2권 정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가와 전도서를 먼저 다루고 시편과 잠언과 같은 모음집의 형태들, 그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음의 상태가 모세 때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던 곡을 모아놨거든요. 잠언 같은 경우도 솔로몬의 잠언이긴 하지만 히스기야의 어떤 그 신하들이 편집했다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 내용을 보면 후대에 많이 이렇게 편집되어져 있고, 그 편집될 때의 이방인의 왕들의 지혜까지도 편집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편집 형태로 되어 있는 책들은 뭐 한 곡만 이렇게 딱 뽑아서 설명하기가 애매해서요. 그것을 이제 내일 모레 한 권씩 하게 되고, 오늘은 아가서, 전도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ng of Songs. 예, 네. 죄송합니다. 그 이병현 강사님 화면 핀 고정 좀 해주십시오. 제 거 핀 고정했는데 작게 보이시나요? 예. 그 저기 참가자가 마이크 다 꺼주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화면 전환돼요. 자, 제가 핀을 꽂았거든요. 핀 고정돼 있는데도, 예. 혹시 모르니까 다른 분들 마이크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핀 꽂았고요. 발표자 보기로 제가 고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인 솔로몬의 아가서 함께 살펴보겠고요.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증들 몇 가지만 간단하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이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분명하게 이제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3장 6에서 11절에 나오는 결혼식 있는데, 그 결혼식 장면을 보면 솔로몬이 신랑으로 언급되어져 있어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신랑이 바로 솔로몬이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요.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의 신분이 왕이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고, 그 외에 솔로몬의 이름이 몇 번 더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저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고대의 글은 본인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저작을 돌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본문의 내정을 근거로 솔로몬이 저자다라고 일단은 확정 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기록된 아주 젊고 혈기왕성했을 때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왕상 11장 3절에 솔로몬의 왕의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아가서 6장 8절 보면 왕비가 60명, 후궁이 8명이라고 언급합니다. 아마 왕상 11장은 솔로몬이 타락하기 직전에 그의 통치 40년 거의 끝부분에 그의 왕비와 후궁의 숫자일 것 같고요. 아가서는 그의 젊었을 때의 상태이기 때문에 왕비가 60, 후궁이 8명이라고 하는 것에 그 1000명과의 숫자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아내를 두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라피전승은 아가서는 솔로몬 통치 초기에, 잠언서는 중기에, 전도서는 말기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혈기왕성할 때에 그가 사랑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열왕기상 1장 1에서 4절에 나오는 또 15절에 나오는 수냄 여자로 보기도 하는데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연관을 두고 있지는 않고 그것에 대한 확증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가서는요, 한 쌍의 남자와 여자의 사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을 이제 아름답게 또는 때로 굉장히 19금이라고 하죠. 노골적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심지어 성적인 상상력이 일어나도록 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성기에 대한 묘사들도 있고 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성경에서 이러한 낯뜨거운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남녀 간의 정교, 성교에 대한 묘사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 한복판에서 풀밭 위에 두 남녀가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사랑의 묘사도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식이 크게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보기에는 너무 낯뜨겁고 성경에 이런 게 있기에는 애매하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알레고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실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이 아가서의 해석의 전통은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거의 많이 했고요. 유대인들, 랍비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가 알레고리로 표시된 책이 아가서다라고 줄곧 해석해 왔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그 백성인 새 이스라엘이죠. 그리스도인과의 사랑의 관계로 해석해 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늘 부부관계로 설명하는 그 메타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호세아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내가 너희 남편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부관계로 설명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단장한 거룩한 옷을 입은 신부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보다는 실제 남녀 간의 사랑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그대로의 해석이 더 맞지 않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두 가지 방식, 실제 남녀의 사랑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묘사하는 책인가, 알레고리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는 책인가,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첫 번째 입장, 실제 남녀 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의 아가서의 전체적인 논지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레고리로 해석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떤 해석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가서는 크게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4개의 섹션을 디비전으로 나누면 2개의 디비전이 나누는데 1장부터 5장 1절까지가 전반부예요.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너무 막 열정적으로 서로를 갈망하고 사랑하다가 결혼에 골인하는 사랑이 시작되고 그 결실이 맺는 내용들인데요. 1장부터 3장 5절까지가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연애를 하고 구혼하는 기간이 있게 됐고요. 3장 6절부터 5장 1절에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실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이제 결혼 관계,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결혼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갈등이 시작되죠. 그래서 참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한 갈등과 성숙의 과정들을 갖게 되는데 5장 2절부터 7장 9절 A 부분이 사랑의 갈등의 부분이에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 아가서에서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어떠한 요소를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복수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여러 상황들이 이 결혼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 여우와 같은 존재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다 보면 이 사랑의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담적으로 얘기하면 갈등은 굉장히 건강한 거죠.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지배해서 상대방이 전혀 그 배우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과 감정과 자기의 필요들을 말하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평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동등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한 몸 되게 하셨는데 그 둘이 한 몸 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는 분명한 이러한 건강한 갈등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2에서 7장 9절 전반부까지는 문제가 드러나고 사랑의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엄청 사랑해도 갈등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부부관계가 갈등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부부관계는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보여주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 9절 후반부부터 8장까지를 보면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다시 온전케 되고 더 성숙되어지고 발전되어져가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이게 바로 실제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1장부터 3장 5절까지,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 이렇게 큰 단위로 4개의 단위로 이 아가서의 메시지를 좀 우리가 끊어가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샤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아가서에 대한 그림인데요. 풀밭 위에 자연 한복판 안에 나체의 여자가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아가서에서는 동산이 되게 강조되어집니다. 바로 이 동산에서 사랑을 하고 이 동산에서 결실을 하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남녀가 나체로 이런 자연 한복판에서 사랑을 하고 껴안고 팔베개를 해주고 거기에서 서로의 를 몸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냐라고 하면서 되게 낯뜨겁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아가서에서의 이 동산의 이미지는 에덴 동산을 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남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아람이라는 하나의 히브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람에서 아롬으로 바뀌면 이제 같은 히브리어 자음을 갖고 있지만 벌거벗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하나로 짝지어 주어서 둘이 두 명이지만 하나의 몸이 되어져서 한 몸 되어지고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로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동등된 하나님의 사랑이요. 타락한 이후에 이 동등됨이 깨지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이후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갈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갈망하다라는 이 단어도 거기에 문맥에서 보면 죄가 너를 원한다, 갈망한다라고 하는 이 가인과 아벨의 상태에서 가인의 모습을 지적할 때 이 갈망하는 것은요,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타락 이후에 힘으로 지배해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여자가 말 잘 듣게 하려면 3일에 한 번씩은 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북어와 여자는 두들겨 패야 보들보들해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이 거의 상식과 같이 통용되어지는 거죠. 제가 전에 롬이라고 하는 그 시저와 관련되는 그 BBC에서 나온 시리즈물의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그 로마 군인 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를 말 잘 듣게 하려면 자주 패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자한테 또 이렇게 해줘라. 뭐 이런 이제 서양 사람들의 농담이 나오는데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평등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졌고 벌거벗었으나 서로에게 가리려고 하지 않는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동산의 이미지와 함께 이 두 남녀 간의 아주 아름다운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첫 창조,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 동산을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셨을 때에 남녀의 평등하면서도 솔직하고 가릴 거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이것이 이제 아가서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적 메시지라고 저는 아가서를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알레고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 성은 왜곡되기 시작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어두운 데서 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이 욕구를 참아내지 못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게 뭐예요? 포르노 같은 거죠. 이 포르노 산업, 이것들은 어마어마한 산업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이거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어두운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두운 데로 가는 것이고 부부관계가 그래서 거룩함이 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는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솔직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혼한 이후에 갈등의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러한 이제 타락의 모습인데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과 같은 원래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온전한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너무 놀라운 사랑의 노래이지 외설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외설로 보여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설보다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그 처음 창조됐던 아름다운 사랑의 부부 이야기로 이것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이에요. 1장 1절부터 3장 5절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좀 표시를 해놓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도 제가 다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화자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대사를 하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화자가 남자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있는데 이것은 코러스예요. 코러스. 물론 남자와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 제3자이기도 한데 합창단원들이 코러스 하듯이 이 남자와 여자의 대사 중반에 뭐 하나씩 탁탁 쳐주면서 지금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감정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합창단 또는 제3자, 이 두 남녀의 사랑을 보고 있는 제3자의 대사인데요. 마치 영화인데 오페라 영화 있잖아요. 주인공들이 주로 노래를 통해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이런 영화 보면 아주 중요한 대사들을 노래를 통해서 이제 표시해 내는데 바로 아가서가 그렇게 헐리우드 영화 중에 뮤지컬 영화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자기의 사랑의 감정들과 상태들을 노래하고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노래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합창단이 그 두 남녀의 사랑을 보고 있는 삼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말이죠.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장절의 앞에다가 가로쳐 놓고 여자, 남자 또는 합창단 또는 코러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해석적인 견해가 그 성경의 번역에 참여된 것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장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다양한 이런 성경들이 이 화자가 누구인지를 표현해 놓은 것들이 성경마다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일치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 중에 한 권을 취해서 이렇게 이 대사의 화자가 누구인지를 다 이렇게 이제 표시했는데요. 그래서 제 성경을 보시면 이게 제 성경인데요. 이렇게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싱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박싱되어 있는 것은 여자의 대화 부분이고요. 이 윗부분은 파란색으로 박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남자예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정확히 보면 오렌지색에 가까운데 오렌지색으로, 요 밑에도 오렌지색 있죠? 이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컬러가 되어 있는, 컬러 코딩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합창단이에요. 이 두 남녀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중간에 흥을 돋궈주기도 하고, 그들의 사랑이 어려워졌을 때는 서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생각해 보면서, 너 예전에 좋았지 않느냐, 네 남편에게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고 하면서 이게 남녀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툭툭 던져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성경에 남자가 얘기하는지, 그 다음부터 여기 파란색이거든요. 여기 남자 대화 부분이고요. 여기는 또 여성의 대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제 성경에는 남자의 대사 부분인지 여성의 대사 부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박싱을 다 이렇게 해놔서 화자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면서 제가 이건 남자 대사 부분이구나, 여자 대사 부분이구나, 합창단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서 노래를 하니까 되게 입체적이고 재밌고,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훨씬 더 잘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현대인어 성경, 현대어 성경,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 다 그렇거든요. 화자를 표기하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지고요. 여러분들 개역 성경 주로 사용하실 터인데, 이렇게 누가 이 대사를 지금 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박싱을 해가지고 표시해 놓으시면 이제 성경을 훨씬 더 명확하고 재밌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장 2에서 4절을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너무나 멋진 남자의 사랑을 간구하는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네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포도주보다 네 그 사랑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 너의 향기가 처녀들의 마음을 막 뛰게 한다 하면서 이제 너무 멋진 남자를 이제 묘사를 하고요. 자, 그 4절 후반부에 보면 합창단이 이 여자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 남자는 모든 여인의 사랑받기 합당해, 이런 대사를 해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다시 말해서 이 여성이 이 남자를 칭찬하고, 이 남자와 내가 사랑에 빠지고 싶어, 이렇게 여성이 대사를, 노래를 했을 때 합창단들이 같이 있었던 여자들이 맞아 너무 그 남자 멋져, 우리도 그 사랑받고 싶어, 뭐 이런 식의 대사를 같이 동조하면서 쳐주는 그런 이제 노래가 되어지고요. 1장 5에서 7절 보면 오빠들이 이제 이 여자를 감시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딴 데 한눈 팔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넌 저기 가서 양이나 염소나 쳐 하면서 감시를 하는 오빠들의 대사가 있어요. 이 오빠들이 이런다라고 여자가 대사를 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아, 1장 5절이에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오빠들이 지금 이 여동생 관리 들어간 거예요. 야, 어디서 연애질이야? 너 빨리 가서 일이나 해. 그래가지고 멀리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자, 8장 8,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빠들이 얼마나 이 여동생을 아끼는지, 어느 논팽이가 우리 여동생에게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자, 8장 8, 9절 한번 봐주세요. 8장 8,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르로다. 여기서 내 여동생은 아직 유방이 없다. 이 표현은 뭐냐면 넌 아직 여자가 아니야. 넌 아직 연애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아이야. 라는 식으로 연애를 반대하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성벽이라면 내가 거기다 은망대를 세울 거고 네가 문이라면 내가 거기다가 문짝 달아가지고 너를 내가 관리할 거야 뭐 이러면서 오빠들의 이제 견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굉장히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이제 오빠들이 좀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장 8에서 10절에 보면 그 여성의 노래와 합창단의 노래에 남자가 대사를 치는데요. 남자가 사랑스러운 여인의 외모를 묘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말 같고요. 그의 볼과 목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의 그 대사에 맞장구 치듯이 또 그 합창단이 아마 이 합창단은 또 남자였을 거예요. 1장 4절 B의 합창단은 아마 이 여성과 함께 둘러싸여 있는 여성들일 것 같고요. 아마 1장 11절의 합창단은 이 남자 옆에 서 있는 남자 친구들과 같은 모습으로 아마 이 맞장구를 치지 않을까 싶은데 1장 11절 보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하면서 여인의 아름다움에 걸맞는 금은 장신구를 만들어서 이 여인이 정말 아름답게 더 우리가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키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호감을 그리고 보고 서로의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사랑에 빠지는 이제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되는 거죠. 이 1장 12에서 14절을 보면요, 이 여자가 굉장히 이 남자와 사랑을 맺고 싶은 그 욕망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2절 보면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표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13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주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내 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샤드라는 단어인데 여자의 유방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는 건지 실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를 내 유방 사이에 그렇게 가슴 내 유방 사이 그의 머리를 이렇게 박게 하는 거죠. 이렇게 꼭 껴안았는데 그의 정수리에서 나는 냄새가 보통은 썩은 내가 날 텐데 향기로운 막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몰약 주머니 같고 포도원의 고멜화의 송이 꽃 냄새 같다고 하면서 이 남자를 자신의 가슴에 콕 껴안고 이 남자와 사랑하고 싶은 막 이 여자의 그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근데 이제 정말 정직한 표현인데 이 여자에게는 그 막 남자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 여자의 안달난 그런 모습과 같이 이 여자가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를 꼭 자기 가슴에 이렇게 안고 싶은 이런 표현들을 이제 솔직하게 막 표현내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남자가
사랑스러운 여자의 외모를 또 묘사합니다. 너의 눈이 마치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16절 17절에 또 얘기해요. 나의 사랑한 자녀야 너는 예쁘고 화창하도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거래구나. 이게 이제 뭘 묘사하냐면요. 이게 아주 진짜 외설적인 모습인데, 예. 이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숲속 한복판에 잔디 풀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에 이 두 남녀가 같이 뒹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구나. 그래서 둘이 뒹굴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더니 백향목이 쫙 뻗어 있고 잣나무가 쫙 뻗어 있는데 거기가 마치 우리 집의 들보이고 기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외 정사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 두 남녀가 이 풀밭 야외에서 숲 한복판에서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뒹굴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 이제 이게 에덴 동산을 묘사한다라고 제가 아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설이라기보다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서로 부끄러움 없이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보듬어줬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너는 내다 나다. 나로부터 나와서 나와 너는 하나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 그 진솔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이 두 남녀가 사랑을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랑을 이제 하는 것들을 갈구하는데요. 2장 2절에 보면 남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이게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군계일학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닭들이냥 까딱한데 거기에서 내 여자는 딱 학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그 여자만 보인다,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너는 그냥 어디에 있든 간에 확 눈에 띈다. 너 같은 여자 없다. 라는 이런 식의 이제 이 여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 남자가 묘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장 3에서 9절 보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막 병이 나서 안달된 모습을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연인이 잔치를 베풀고 자신을 안아주고 자신에게 뛰어오는 장면을 이제 묘사하는 거죠. 이 표현이요, 2장 3에서 9절인데 여기 9절 한번 봐주세요. 이 표현이 이제 앞으로 여러 번 나오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남자를 묘사할 때 노루와 어린 사슴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이 뒷부분에도 이제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구할 때마다 노루와 사슴처럼 나한테 껑충껑충 빨리 좀 뛰어와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신의 그 마음들을 표현할 때 얼른 나에게 좀 와라 라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이 노루와 사슴이 등장해요.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잠언 같은 데 보면 노루와 사슴이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메타포이기도 하지만 이 아가서에서 이 표현이 반복될 때마다는 빨리 나에게 뛰어와라. 껑충껑충. 이 숲속을 막 껑충껑충 떠다니는 노루와 사슴처럼 신속하게 나에게 뛰어오십시오 내 사랑아, 이런 식의 느낌을 표현할 때 노루와 사슴으로 상대방을 이제 표현하는 표현법이 이 아가서에서의 용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나에게 빨리 와주십시오, 나를 안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표현하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2장 10절부터 14절에서 표현되는데 이제 봄이 왔다. 봄은 사랑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이게 이제 잠언서에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봄은 여자들이 그 바람 나는 시절이잖아요. 가요에도 나오고
그냥 봄 되면 여자들의 마음이 콩닥콩닥콩닥하고 뭔가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이제 그런 계절인데,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도 이제 그대로 있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여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와 함께 가자. 겨울 지나갔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예, 하면서 우리 함께 이제 봄 됐으니까 사랑을 나누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1장 10에서 14절 남자가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15에서 3장 5절에 표현되는데, 15절 한번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자가 대사를, 남자가 이제 우리 봄 됐으니까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좀 맺도록 구체적으로 사랑하자, 여자를 이제 막 초청하고 꼬시고 있는데, 이 15절이 아주 중요한 위기를 암시해요. 우리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장면이 이 후에 일어날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암시를 좀 넣어놓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15절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기의 조짐을 살짝 여기에 보여줍니다. 사랑이 막 꽃피는데 약간은 우려가 되는 위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있을 사랑이 이루어질 때의 위기가 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살짝 등장하게 됩니다. 여우인데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할 때 이 여우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현대어성이나 표준세번역이나 공중번역에 보면 여우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나 상황들이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잘 꽃피다가 위기가 오고, 사랑이 잘 꽃피다가 위기가 오는 일들이 우리의 결혼 관계 안에 여러 번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들이 이 19 안에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우, 남녀의 사랑을 깨트리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여기서 살짝 등장하고요. 여자는 남자와의 연합을 갈구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헤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르데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여기 노루와 사슴이 또 나오죠. 얼른 나에게 이 사랑을 좀 가져와 달라. 그런데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다니면서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순찰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막 찾아요. 막 찾는데 결국 이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3장 5절인데요.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을 부르는데, 요 예루살렘 딸들을 부르는 내용이 이 아가서에 4번 나와요. 4번 중에 한 번을 뺀 3번이 우리의 이 사랑이 깨지지 않도록 제발 조용해라,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제 여기를 포함해서 3번이 이제 반복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반복 어구로 이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갈구하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표현인데요. 이 여자가 얼마나 남자와의 사랑을 갈구하는지, 한복판 그 한밤중에 성으로 뛰쳐나가서 이 남자를 찾아나가는, 나쁘게 표현하면 발정난 여인 같은 건데, 그렇게 이제 외도하지 말고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이 여성의 아름다운 그 갈급한 마음들, 이런 것으로 이 표현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 표현 잘 익혀두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한번 갈등이 있어서 남자를 또 이렇게 갈급하면서 여자가 시내에 쫓아나가는데 그때는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밤에 이 전체를 이렇게 다니면서 살펴보고 있었는 순찰자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면서 그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이루어지는데, 그 갈등의 상황에
이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하거든요. 일부러 이게 2번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갈망하고 남자를 찾았을 때 잘 이루어져서 사랑의 결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되는데, 나중에 결혼 관계에서 또 이 갈등이 있었을 때는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 표현할 때 이런 동일한 표현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아가서에서는 이런 반복 어구나 반복적 상황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의 모습들을 묘사하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표현들을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플롯이 있어요. 이야기 흐름이 있고 그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1장 1에서 3장 5절은 사랑에 빠지는 남녀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 사랑의 결실을 이제 맺게 되는 게 3장 6절에서 5장 1절이에요.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너무 예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죠. 마치 이 전반부의 1장에서 3장 5절까지의 내용들은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다 줬더니 남자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그 막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봤었던 그 창조의 상황을 보여준다면, 그 결실을 맺어서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보여주는 이 내용이 3장 6에서 5장까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샤갈의 그림인데 아마 지금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신부와 신랑이 돼서 이제 아름다운 사랑을 결실을 맺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한번 내용을 보시면 3장 6에서 11절 합창단이 결혼식을 위해서 가마를 타고요. 아주 멋진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저든 사랑을 담아서 꾸며낸 그 가마 안에 있는 그 신랑의 위풍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묘사하는 찬양을 하는 거죠. 성가대가, 찬양대가. 그래서 이 신랑이 저 멀리서부터 오는데 마치 그 군대가 막 올려올 때에 먼지가 막 구름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그 결혼식의 행진이 쭉 오는 것들을 이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었던 하객 같은 합창단원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3장 6에서 11절의 내용이고요. 4장 1에서 15절은 남자가 신부의 아름다운 외모를 묘사하고 그 아름다운 묘사 이후에 그 묘사가요, 여기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흩어 내려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 좀 야하긴 한데 여성의 가장 은밀한 부분, 거기까지 이렇게 쭉 묘사를 해 내려가면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야해요. 그래서 신부의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앗 산기슭에 있는 염소 떼 같고 그 이는 쌍태를 낳은 목욕장에서 나온 깨끗하게 씻은 양털 깎인 암양 같고, 양털을 쫙 깎고 싹 목욕을 한 아주 깨끗한 모습의 이와 입술은 홍색이고요. 우리는 앵두와 같은 입술이란 표현과 비슷한 표현 같아요.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의 키스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입은 어여쁘고 뺨은 석류가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연지, 곤지 찍는데 이렇게 벌거스름한 그런 곳으로, 목은 길쭉합니다. 다윗의 망대인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가 이렇게 긴 머리 이렇게 휙 바람이 휙 날려서 목성이 확 드러날 때 막 그렇게 그 로망 있잖아요. 여자 목이 아주 길쭉하고요. 그리고 그의 유방은 어린 사슴 2마리처럼 아주 예쁜데 탁 있고요. 요양의 작은 산 같고요. 볼록한 혀 밑은 꿀과 젖이 흐르고 의복의 향기는 아주 막
너무 좋은 향기가 이 여인에게서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흩어 내려가는데 이제 여성의 은밀한 부위까지 가는 거죠. 이 여자의 그 은밀한 부분은 잠근 동산이에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서 그 누구도 범하지 않았던 그런 동산과 같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거기를 열어보거나 맛보지 못했던 아주 잘 닫혀 있었던 동산, 덮은 우물이에요. 봉안샘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고 어떤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동상의 샘이고 생명의 우물이고 레바논을 흐르는 시내 같은 거예요. 촉촉한 그런 우물과 같은 그런 여성의 그 은밀한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노래의 부분들이 굉장히 여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이제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6절. 북풍아 불어라. 여성의 대사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의 그 신체를 쫙 흘러내리면서 남자가 노래하니까 이 여성이 1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너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동산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 동산의 샘, 생명의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시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은밀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남편인 이 나의 이제 신랑이 나의 몸을 마음껏 행복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이 여인이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5장 1절에 남자가 얘기해요. 여인의 첫사랑을 나누고 친구들과 결혼식 잔치를 즐기는 남편의 모습으로서 표현되는 거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료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그러니까 여성과의 첫날 밤 행복한 육체적 관계, 물론 이 육체적 관계는 육체만이 아니라 그와의 그 정서적이고 모든 것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그 황홀한 밤을 경험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만끽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꿀송이, 뭐 포도, 우유 막 이런 거요.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나온 남편이 친구들아,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셔라, 잔치 즐겨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모습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남자가 표현한 여성의 모습을 묘사하면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여성의 모습을 묘사하기보다는 은유적인 거예요. 여성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무엇의 표현에서 멋지게 표현하는 거죠. 좀 더 크게 그려보면 여성 코가 망대가 정말 오똑하고요. 그의 머리는 새카매요. 그러니까 아주 막 풍성하고 새카맙니다. 그래서 염소떼 같고요. 그의 볼은 빨가사람한 석류 같고요. 그의 눈은 비둘기같이 예쁘고요. 그의 이빨은 하얗고요. 잘 씻겨 나온 털 깎은 이 양 같고요.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곰돌이 푸가 이렇게 꿀단지에서 꿀을 받을 정도로 그의 입술은 달콤하게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입술은 빨갛고 그러죠. 그리고 그의 목은요 얼마나 긴지 망대 같아요. 길쭉한 망대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방패들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긴 망대고요. 그의 젖가슴은 여기 예쁜 사슴과 노루같이 딱 있다라고 이제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참 시적으로 되게 잘 묘사하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디비전을 넘어갑니다. 5장 2절부터 7장 9절 A에 보면 이제 결혼하면 이제 신혼 때 또
깨소금 나는 냄새를 피워서 수많은 참기름을 짜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엄청나게 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사랑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5장 2절부터 7장 9절까지인데요. 사랑의 갈등입니다. 갈등의 상황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이 갈등 안에서 서로를 더 이제 갈망하게 되고 서로를 더 원하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하는 성장과 온전하게 사랑이 더 깊어지는 관계로서의 갈등이다라는 것이 이 시 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참 건강한 결혼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여기 잘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한번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5장 2에서 8절에는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남녀가 친밀한 부부가 된 후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자의 요청을 여자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 이제 옷도 다 벗었고 다 깨끗이 씻었는데 내가 일어나서 발을 더럽혀가면 당신 문 열어주기 싫어요. 이렇게 이제 해갖고 남자가 삐져서 어디 가버렸는데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했나 싶어가지고 문 열었더니 남자가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찾으러 뛰쳐나갔으나 결혼하기 직전에는 그 성내에서 이 남자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3장 1에서 5절이 그거죠. 그건 대조적으로 남자를 못 만나요. 그리고 이 여자가 병이 나는 모습들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부터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 남편이죠. 들리는구나. 문이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온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도다. 밤새 밖에 세워놨나 봐요. 남자가 쫓겨난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오고 싶은데 밤새 이슬 맞고 있는 모습 같아요. 제 느낌이 그런 거죠. 시는 심상이니까 밤새 딴짓하고 놀고 이제 아내 놔두고 밤새 딴짓하고 놀고 다녀서 아내가 삐졌을 수도 있어요. 뭐든 간에 지금 갈등의 상황은 명확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로서 보여줄 수 있고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가 남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여자가 아우 귀찮아 죽겠어요 라고 했다가도 이 남편의 손을 보니까 또 마음에 훅 동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 빈무장에 떨어지는구나. 이게 이제 여성의 마음인데 그냥 심쿵한 거죠. 남자가 싫어서 귀찮아서 안 열어주다가 또 남자의 모습을 두고 소리를 들었더니 마음이 쿵 해가지고 열었는데 6절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그래서 성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게 이제 딱 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그전에는 순찰자에게 물어보고 이런 파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결국은 남편을 찾아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애인이었지만 그러면서 또 이 대사가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게 이제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뭔가 표현할 때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딸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빌어서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자신의 그 사랑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이 예루살렘 딸들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6장 2에서 3절
어디일까요? 지금 저희가 6장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지금 합창단들이 이제 여자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기 이제 똑같은 대사가 두 번 나오잖아요. 여인이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죠.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뭐가 더 낫냐라고 두 번 반복하는데,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군계 일학 같은 너의 남편이 이렇게 멋진데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는 거니? 네가 이게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멋진 남편을, 모든 여자가 그 남자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네가 그 남자를 차지했는데 네가 그렇게 이렇게 이 남자와 갈등한 게 맞냐? 진짜 복에 겨워서 별소리를 다 하는 거다. 이런 뉘앙스로 성가대 이 합창단이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네가 갈등하지만 너의 남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모든 여자가 그 남자랑 사랑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지금 네가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도록 이 코러스 합창단이 똑같은 대사 두 번을 가지고 퉁퉁 던져주는 거예요. 네 남자가 뭐가 더 낫니? 라는 표현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야, 이렇게 좋은 남자를 두고 네가 이런 식으로 하니 네 남자 정말 소중해, 너무 멋져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5장 10에서 16절을 보면 여자가 그렇지, 우리 남편이 멋지지, 이런 남편 세상에 없지 라는 식의 남자가 얼마나 멋진지를 묘사하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멋진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멋진 사랑을 하지만 이런 관계 안에서도 갈등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남편은 피부가 희고 붉고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까맣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우유로 씻은 듯한, 아마 흰자의 눈동자가 아주 맑고 깨끗한가 봐요. 그렇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푸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고 우리 남편은 뽀뽀 키스 너무 잘해. 뭐 이런 뉘앙스 같아요. 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정말 멋지다는 거죠. 몸은 아로새긴 상아처럼 쫙 뻗었어요. 아주 막 키가 큰가 봐요. 쭉 늘씬해가지고 거기다 청옥을 입힌 듯하고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아요. 정말요. 튼실한 것 같죠. 역시 남자는 이게 허벅지가 두꺼워야 된다고 하는데 튼실한 아주 멋진 남편이네라고 이 여자가 그 남편에 대해서 묘사하니까 합창단이 또 한마디 거들죠.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는가를 두 번 얘기해요. 이걸 두 번 반복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의 상황이라는 것과 이 여인이 남자를 간절히 찾고 있음의 이 두 가지, 갈등하지만 그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이 합창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아가서에서는요. 이 두 남녀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갈등 중이지만 더 이 서로가 하나 되게 해주는 그 중간에서 훈수를 툭툭 더 주는 이 6장 1절이 그 합창단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6장 2에 3절 보면 여자가 합창단의 말에 자신과 남자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여인은 남자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으며 남자와 자신은 서로 속했다라는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2장 16절에서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2장 16절 아까 저희가 안 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에 보면요. 아까 여우 나오는 본문이 15절이거든요. 이제 한참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복선이 깔렸던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 같은 여우가 있다. 여우 잡아라 라고 하는 그 다음 구절이 16절이에요. 이러한 여우가 있고 우리를 갈등하는 요소, 불안의 요소, 복선이 깔려 있지만 위기의 조짐이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 2장 16절이에요. 남자는 내게 속하였고 여자에게 속하였고 나는 여자는 남자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를 향해서 남자가 얘기했던 대사와 비슷한 거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나 있다. 나는 네 것이고 네는 내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러한 사랑의 고백과 같은 내용이 6장 2절 3절에도 또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갈등하고 있지 않냐? 코러스가 얘기하잖아요. 네 남편 어디 있냐? 지금 네 품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여자가 남자를 더 갈망하도록 얘기하니까 여자가 아무 문제가 없느냐? 우리의 사랑은 견고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다시 6장 2절 3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게 반복 대사이면서 둘이 첫에 사랑하고 처음에 막 서로가 막 보고 싶어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여자를 집에 데려다 줬는데 여자가 남자 버스 타는 데까지 또 데려다 주고 남자는 버스 타기 전에 집까지 또 데려다 주고 그러면 거기서 뽀뽀해서 집에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여자가 또 버스 타는 데까지만 또 데려다 줄게 하고 이렇게 했던 그 때처럼 지금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문제 없어 이렇게 이제 여자가 스스로 우기듯이 자기 안에 다짐하는 그런 이제 묘사 같은 게 아마 6장 3절이 아니겠는가 라고 제 나름대로 시적 심상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6장 4절로 넘어가면 남자가 역시 여자가 문 안 열어줘서 삐졌는지 어쨌는지 사라져 있는 그 남자가 내 여인을 이제 여자와 떨어져 있지만 내 여인을 생각하면서 진짜 내 아내 같은 여자 없는데 내가 이 여자랑 싸우고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그 느낌을 표현하는 시가 4절에서 12절, 6장 4절에서 12절이 아닌가 싶어요. 여인의 아름다움과 모든 여인 중에 정말 특별한 존재임을 묘사하는데요. 외적으로는 눈, 머리, 이, 뺨 이게 이제 4장에서 나왔던 그 망대 위에 이렇게 막 있었던 그 여자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비교하고요. 왕비와 후궁들과 비교해서 뭐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름다움이 아침빛 달 해 같다. 당신은 눈부시다. 내가 선글라스 끼지 않고는 당신을 중박해 볼 수 없을 정도다. 라고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요즘 한국에서는 여자들에게 되게 유행하는 게 빛 나오는 마스크거든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제 피부를 보호해주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얼굴에 광나게 하는 그런 아주 거의 100만에 가까운 이게 마스크 있어요. 그걸 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막 그런 거 많이 막 100만 원 주고 이렇게 마스크 사는데 그것도 목에 하는 거 있어요. 목에 주름 생긴다고. 그래서 하여튼 한국에서는 별짓을 다 하는데 하여튼 여자의 얼굴에서 광이 난다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피부는 그 권력이니까요. 근데 이 여자는 뭐 권력선이 1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너는 너무 그냥 반짝반짝 빛나서 아침 해 같고 달 같고 해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요. 10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그 다음 표현이에요.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누구인가? 요 표현이 4절에도 나와요. 내 사랑한 너는 디르사 같고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게 이제 2번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마치 군대처럼 표현한 거예요. 눈을 뗄 수 없는 군대와 같은 표현이고요. 심지어는 군대같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두려움기까지 한 거죠. 사실 아름다운 여자는 정말 두려운 존재죠.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로운 칼이죠. 그래서 남자를 망하게 해요.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 같은 여자들이요. 우리나라에는 장희빈, 하여튼 예쁜 여자들은 요물이어서 나라와 제국 전체를 줬다 폈다 해서 나라를 아예 멸망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여인들을 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군대를 세운 깃발같이 당당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려움이 나에게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정말 극찬 중에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고향이 경기도 평택인데, 경기도 평택은 지금은 미 8군 본부가 내려와 있어요. 안정리. 그리고 그 근처에 송탄이라는 곳, 그 위로 올라가면 오산이라는 곳, 그 라인이 미군 부대가 옛날부터 많이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인데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팀 스프리트 훈련이라고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같이 훈련을 하는 기간들이 있을 때마다 미군들이 장갑차랑 찝차랑 타고 지나가는데 거의 30분, 40분을 지나가요. 이렇게 이제 군대가 쭉 지나가는데 그 훈련을 할 때마다 국가에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그 군대가 지나가기 한 2시간 전부터 길가에 다 세워놓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미군 부대가 있는 동네에 살아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2시간 전부터 길가에 이렇게 서 있다가 그 군대 지나갈 때, 탱크 지나갈 때 막 이렇게 손 들고 박수 쳐주고 막 이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거 해보신 분 있어요, 혹시? 근데 사실은 그 초중고등학교 때 탱크, 남자들한테 그런 그 탱크 장갑차 막 이런 것들은 약간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공부 안 하고 가서 그거 보는 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막 쪽팔리게 이렇게 박수치기 이렇게 하고요. 어서 들은 풍월은 있어서 김미 초콜릿, 옛날 우리 6.25 이후에 이렇게 물자 받을 때 김미 초콜릿 하면 초콜릿 줬다라는 김미 껌 막 이런 건 어디서 들었는지 막 그거 진짜 얘기하면 미군 애들이 그 미군 애들 도시락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군 애들 도시락은 이렇게 도시락 안에 엄청난 세트로 돼 있거든요. 그거 하나씩 막 던져줬어요, 진짜. 쪽팔리는 건데 사실은 김미 초콜릿이면서 그럼 도시락 막 던져주고 실제 그러긴 했는데 저는 그 한 40분 정도, 30, 40분 그 탱크 지나갈 때 나가서 이렇게 박수 치면 눈을 띄지 못하고 사실은 그 탱크 그 캐터필러 돌아가는 소리 되게 멋있거든요. 기계 소리 기기기기기기기기 하면서 그거 볼 때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군대처럼 당당한 그 여인, 그 눈을 뗄 수 없는, 오히려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많은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도 지금 여자처럼 갈등하고 여자와 분리되어 있는데 오히려 여자를 생각하면서 이런 여자 없는데 내가 왜 이 여자하고 싸우고 있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겠지? 내가 이 사람에게 돌아가야겠지? 빨리 돌아가서 사랑을 회복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여자와 같이 함께 동시에 서로의 사랑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가야겠다라는 갈등 가운데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이제 합창단이 노래하는데 히브리 성경은 이게 7장 1절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6장 31절로 되어 있는데 이 합창단이 남자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부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서로 갈망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7장 1에서 9절 A 부분에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운 신체 부위를 다시 노래해요.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이런 거 보면 남자들은 짐승이야, 여자의 몸만 자꾸 생각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가서에서의 이 표현은 그냥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얼마나 내가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 때 저희 아내랑 여행을 다니면서 아내 사진을 참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저희 아내의 사진들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페이스북 같은데. 왜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인이고 예쁜 모습이어서 저는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사진 올린 것 때문에 아내한테 되게 많이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나한테, 아내의 말이죠, 나한테 사전 점검을 받고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 사진이 다 예뻤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뚱뚱해 보였다, 짧아 보였다, 뭐 배가 나와 보였다, 이런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다 예뻐서 올린 거거든요. 하나 버릴 거 없는 사진이어서 올렸는데 저희 아내 눈에는 이거는 뚱뚱해서 안 되고, 제가 보기엔 똑같은 모습인데 이건 뚱뚱해서 안 되고, 이거는 뭐해서 안 되고, 이거는 안 예뻐 보여서 안 되고, 이거는 바람에 머리가 날려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제가 올린 사진에 어떤 여자 간사님이 댓글을 올렸어요. 뚱뚱해 보인다. 그것 때문에 또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진 올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눈에는요, 정말 예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배가 좀 나와 보이고, 사진에서 여기에 막 이렇게 살이 접혀져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보여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 예뻐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살쪄 보이는 거, 배가 나와 보이는 거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남자의 여성에 대한 외모의 표현들은 외모지상주의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제 느낌에는 그냥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 좋은 여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묘사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요즘에 외모지상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시를 읽으면 진짜 남자들은 짐승이에요. 외모만 중요시. 마음이 얼마나 고운지 이런 표현 하나도 없고, 얼마나 막 정숙한지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눈은 얼마나 예쁜지, 코는 어떤지, 입은 어떤지, 목은 어떤지, 유방은 어떤지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표현들이 남자의 눈에 여자가 너무 좋다, 몸서리치기 좋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서의 외모 표현이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사진을 뒤지다 보니까 지금 이 표현들을 자기가 보인 대로 그려낸 그림이더라고요. 목은 망대 같고, 이 시에서는 이 그레이프, 포도 같기도 하고 두 마리 사슴 같기도 하다고 표현했는데 동시에 못 그리니까 이제 그레이프를 그린 것 같아요. 배꼽은 포도주를 넣는 잔 같고, 그 허리는 이게 뭐죠? 무술초를 담고 있는 곡식 같고, 하여튼 뭐 그 다리는 쭉쭉 뻗어 있는 보석 같고, 하여튼 정말 정말 내가 이 여인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7장부터 8장까지만 보고 좀 우리가 한번 브레이크 할 거예요. 결국 갈등은 있었으나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분리의 시간이었다라는 거고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랑의 성숙으로 발전되고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자람의 시간으로 이 아가서는 맞춰지게 됩니다. 자, 7장 9에서 8장 4절까지 보면 여자가 허니문을 얘기해요. 우리 다시 들로 가서 유숙하자. 그 초반부에 백향못 기둥과 잣나무 석가래가 있는 그 푸른 풀밭에서 둘이 뒹굴었던 그 정사 부분이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외설인데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남자를 다시 들로 가자라고 초청하고요. 다시 한번 2장 16절과 6장 3절처럼 나는 네 것이고 네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나 있다, 나와 너는 한 몸이다 라는 그 표현이 10절에 다시 나와요. 자신이 남자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남자에게 자신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갈등이 있을 때는 남자가 이슬 맞으면서 밤새 문을 열라고 하는데 나 씻었어, 나 벗었어, 일어나기 싫어 해가지고 남자 어디로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신을 주겠다 하면서
봄 기운은 살아나고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남자가 전반부에서 얘기했잖아요. 겨울은 가고 비가 왔고 지금 봄이 한창이니까 우리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 2장 10에서 12절에 나왔던 14절에 나왔던 그 봄 기운이 살아나고 생명의 활력이 찾는 것처럼 연결되어져서 다시 한번 이들의 사랑이 꽃피는 모습으로서의 여자의 노래가 7장 9절에서 8장 4절에 나오고요. 8장 5절 A 한번 읽어볼까요? 합창단이 노래하는데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누구인가? 이 이전에 결혼식 때 합창단이 가마 타고 남편이 결혼하기 위해서 위풍당당하게 오는데 마치 군대가 몰려오듯이 오니까 막 먼지 구름이 일어날 정도로 막 오는 모습을 찬양했듯이 이제는 합창단이 누가 오게 되냐면 결혼식에 오는 것이 여자예요. 이제 입장하듯이 여자가 오는데 지금은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딱 끼고요.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편안한 품에서 여자는 남자의 안전한 품에서 서로 이제 거하게 되는 다시 합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전반부 4장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4장이 남자가 여자의 그 신체 위부터 아래 은밀한 데까지를 쭉 언급하고 그 여자와의 은밀한 사랑과 그 여자의 우물에서의 마신 달콤한 그 맛을 즐기는 그 초야의 내용이 이 4장인데요. 4장 8절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8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와라. 여기서 언급되는 레바논, 아마나, 스닐, 헤르몬산 이런 곳이 어떤 곳으로 묘사되어 있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자굴과 표범산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위험한 곳, 그 위협이 있는 곳,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남자의 보호로 오는 게 뭐예요? 결혼이다 라고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서로의 품으로 온다는 것은 위험한 곳에서부터 안전과 보호가 있는 편안한 곳으로의 옴이다라는 거죠. 결혼은 그런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들에게는 표범과 사자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남자의 성욕. 그래서 발정난 모습으로 여기저기에서 여자들을 어떻게 좀 꼬셔보려고 클럽에 가서 비벼대고 막 술집에 가서 여자들 술 먹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남자들이 보호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아내의 품속.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늘 잘 유지하면 딴 데 가서 발정난 그 강아지 새끼처럼 막 여기저기서 막 그 성적인 것을 어떤 분출하려고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게 인터넷일 수도 있고, 그게 클럽일 수도 있고, 그게 술집일 수도 있고, 남자들이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여자와의 어떤 관계를 한 것이 마치 훈장처럼 여기는 뭐 그런 세상적인 남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 여자에게도 그렇고 남자에게도 그렇고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 되어지는 그 남편과 아내의 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남자와 여자가 갈등한 이후에 다시 만나는데 이 과정이 마치 이 안전한 곳으로, 위험했던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자, 8장 5절 비해서 7절에 보면 여자가 자신을 마치 도장과 같이 목에 매달고 팔에 걸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8장인가요?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아들 둘을 잡아먹으니까, 사실은 둘 다 악해서 죽은 거지만 셋째를 다말에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결국은 이 가족의 씨를 받기 위해서 창녀를 위장하고 자신의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데,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다는 증표를 자기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의 도장과 지팡이를 일단은 받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도장이라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거고 늘 보관하는 거고, 이거는 그 사람과 동일시되어지는 그 무엇인데, 나를 그 소중한 도장처럼 네 가슴에 늘 매달고 다니고 네 품에 늘 품어달라라고 하는 것. 이 여자가 너와 나는 나뉘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아가서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 펴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꽃같이 일어나느니 그 그새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진정한 사랑은요, 자신의 재산을 다 주어도 가질 수 없는 아주 놀랍고 소중한 것인데, 이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지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시적 어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합창단이 오빠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내 누이는 아직 애야. 가슴도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걔를 보호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빠들이 마치 이 어린 동생이 청혼을 받는다면 방어막을 쳐서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노래가 이 합창단을 통해서 보여지고요. 이 여자애가 오빠들이 표현들이죠. 너는 가슴이 없어. 아직 애기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반박하듯이, 나는 어린애 취급하지 마라. 나는 남자를 만족시킬 준비가 됐다. 내 유방은 망대 같다. 그리고 나는 평화를 얻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8장 10절.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자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화평을 얻는 자라는 표현이 술람미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술람미가 샬롬과 거의 비슷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슐람미라고 하는 단어가 6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이 술람미라는 말과 화평을 얻는 자, 완전한 자, 이 말이 거의 비슷한 말로서, 언어의 유의로서 이 남자가 나에게 온다면 나를 통해서 그가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럴 준비가 된 신부야 라고 하면서 이 합창단이 대변했던 오빠의 마음을 반박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자가 나는 네 목소리를 보길 원한다. 이게 마치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가 줄리엣의 창가에 밑에 와가지고 창문을 열어다오 막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나 네 목소리 듣고 싶어 라고 하니까 여자가 남자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남자가 속히 자신에게 오기를 요청하는데요. 이때 자신에게 속히 오기를 요청할 때 쓰는 단어가 노루와 같고 어리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수풀을 그냥 후다닥 뛰어다니는 노루와 사슴처럼 나에게 얼른 뛰어와 주세요. My love, 나의 사랑이요. 이렇게 하면서 끝나면서 이제 이 노래를 이렇게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의 결실이 있고
그 결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만 갈등이 있는데 이 건전한 갈등들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이제 마감되어지는 성숙한 사랑의 두 남녀의 이야기, 이게 이제 아가서인 것 같습니다.